자, 드디어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 견고한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 부르심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치 못하게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도 그곳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완장이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조용기 씨가 이렇게 드라마라도 한번 나왔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셨는지 그 소설보다도 오히려 그 조용기 씨가 딱 생각이 납니다. 완장 뭐죠? 저수지에 완장 하나 딱 채워주니까 그 전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정말 성실하고 사람이 괜찮고 그랬는데, 완장을 딱 차는 순간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 완장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면 그것은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못 이건 나한테 힘을 주셨구나, 이거 나한테 무슨 권위를 주셨구나, 이거 내가 뭔가 폼을 잡을 수 있겠네 하는 순간 그것은 완장이 되고, 그 완장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모습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 하다가, 이 완장 받은 거는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대돼서 가는 것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지, 즉 이 완장 차는 거 반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함께 시리어스하게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택하심과 부르심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가 이렇게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과 계시록에 나왔던 말씀이 절대로 이게 상반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신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은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predestinate,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찬양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무슨 중간에 하는 거 봐가면서 잘해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우리가 머리 숙이고, 늘 고마워하고, 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무슨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완장을 차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모든 좋은 축복들을 주신 거를 완장으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거기서 그 이유를 아는 순간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좀 잘해서 선택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래도 우리 가문이 좀 집안이 뭔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선택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뭔가 잘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것이 기독교적 엘리티즘,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트다,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완장이 하나 딱 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감사한 인생,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를 누비고 세계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20세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지막 질문 뭐예요? Why me?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분도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아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이런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그 재능 안 드려도 우리 말고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마 줄을 세워놓으면은 제 앞에 전 세계 한 수십만 명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엔 늘 감사와 늘 겸손함과 늘 조심스러움과 늘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는 그 모든 택하심 위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요거를 분리하는 분도 있고 같이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분리 쪽에 가깝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두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자, 모두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택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거창한 말로 하면 사명이 되는 것이고, 좀 단순한 말로 하면 우리가 부르신 이유를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21세기 이 뉴욕에서 지금 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2022년에 이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부름을 받은 것 같아도 여기서 또 따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흩어서 다 주셨다면, 물론 그것도 다 하나씩 선택해서 주셨지만, 선택해서 주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스페셜한 콜링은 다 조금씩 다르게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즉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또 다른 부름의 상 하나를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함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촉촉하게 여기저기 퍼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공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온전하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2층 집에 살 거냐, 3층 집에 살 거냐, 이런 어떤 유치한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천국을 보지 못한 자들의 어떤 자기 눈에 맞는 그런 어떤 데피니션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처음과 끝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르심의 첫 시작은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부르심의 그 끝에는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그 기쁨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삶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그 우리의 그 커먼한 부르심, 물론 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심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게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르심이 묵묵하게 뒤에서 뭔가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커먼하게 이거는 너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라고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5절입니다. 한번 너무 간단한 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라고요? 전통을 지키라. 스포큰 워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말, 그러면 뭐 우리가 만든 전통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편지. 우리의 편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뭡니까? 그 성경입니다. 말씀에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우면 굳세게 서서 rather 이 stand firm, 굳세게 서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이한 현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있던 박해가 AD 50년쯤 지나면서부터는 조직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동네 그 나쁜 사람들, 동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50년이 넘어가면서 6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냥 동네에서 가서 핍박이 있는 거하고 관공서가 연합돼가지고 관공서에서 찾아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여러분 세 부류의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세 부류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로마 정부 같은 이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산 정권이 그랬고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던 그 정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서 이제 하여튼 바울이 돌을 맞은 거는 이방인들한테 돌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명의 위협은 전부 다 유대 공동체, 즉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그 공동체들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강원용 목사님이란 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젊은 옥하는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은 옥하는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좀 많은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젊은 옥하는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그 원로의 힘이라는 게 이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는 정부와 무슨 어디 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교회가 망하고 힘들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건데, 교회가 망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지,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원로는 다르다. 그 어려운 일제시대부터 그 모든 것들을 거쳐오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쪼그라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완장을 차는 순간 교회가 스스로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할만하구나라는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마귀가 옆에서 완장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래서 어떤 외부의 박해와 고난에서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국 정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오히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떠날 사람도 다 떠나는 거고, 지금까지 취미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고, 지금까지 가정교육 위해서 애들 교육 위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핍박이 시작되면 그때는 누구만 남느냐? 목숨을 걸고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새가족 교육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세례 받는 것이 곧,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굳건하게 서서 내가 너에게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슨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부의 이단의 유혹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왔다, 오신다, 언제 온다라고 하는 그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가르쳐준 것 이상은 믿지 말고, 가르쳐준 이하로도 수준답게 행동하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고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에 굳건하게 선 교회는 절대로 이단이나 무슨 어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덩치가 커도요, 교회가,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나, 등치는 큰데 말씀이 없는 교회에 있어요. 등치는 큰데,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가서 데려올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다 좋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허점투성입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좀 비록 좀 우리가 아주 엑설런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4개월, 9개월, 토탈 13개월, 거기다가 사역자반까지 하면은 19개월이 걸립니다. 19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거기 이단이 파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통과한 이단은 진짜 상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앞에서 조금만 잘 보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개월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한두 달은 속일 수 있어도 매주 만나갖고 19개월 동안 서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흐르고 넘치는 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나마 다행히 뭐라고 할까요? 참 좋은 리더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면야 다행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벽돌을 차곡차곡 하나씩 세운 교회는 사람 한 4-5명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슬래트 같은 거 하나 쭉 올렸어요. 그러면 안에가 비었기 때문에 그냥 주먹으로 툭 치면은 다 뚫어집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요. 벽돌로 차곡차곡 세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게, 세상에 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방법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세상에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판단 한번 잘못하면은 이 인생에서 세컨드 찬스는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는 좀 한참 돌아가는 것 같고 한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편하고 그것만큼 안전하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골라가면서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지키는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안 지켜요.
좀 괜찮은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데 나쁜 거는 요거는 좀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도 힘들고 복잡하고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 건지 몰라요. 자기가 선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 것끼리 잘 안 맞아요. 피스가 퍼즐이 다 맞춰져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현명한 길,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말씀 위에 서서 말씀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킹자님교회가 이 부르심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의 끝은 뭐냐면,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재가 1대1이잖아요. 1대1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뭐 해석해주는 목사가 맨날 있어야 될, 우리 그날이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다 나중에 박해를 받고 없어질지 누가 합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나중에 저기 뭐 버팔로나 저 위쪽으로 대학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 맨날 쫓아가서 뭐 하나 다 그거를 감시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조금 요거 할까 말까 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커다란 말씀의 힘, 그 흔들 수 없는 말씀의 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쭉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쭉 끌고 쫙 밀어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가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는 좀 그게 어렵지만 청년부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딱 성경을 가지고 맨날 오잖아요. 성경을 놓고 신발 다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발 벗고 성경 위에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어떤 친구는 물구나무 서겠다는 애도 있어요. 어떻게 발로 성경을 밟는? 성경 어떻게 발로 밟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자. 그래가지고 올라가. 좀 미안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건 청년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히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에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막 우는 애들도 나옵니다. 울어. 말씀 위에 서는 거야. 말씀 위에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말씀에 맡기고 말씀과 함께 쭉 나가는 거야. 막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구나무 서겠다는 친구들. 그게 아니야. 주가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 킨자님 교회가 이런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는 좋습니까? 새벽마다 6년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성경 한 권을 다 뗍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6년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건 뭐건 간에 6년 동안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면, 설사 새벽 예배를 못 온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그걸 켜놓고 6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 성경 1독이 자동스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셔서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쫓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미싱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다 곰곰이 살펴보면 말씀에 묵상이 없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정말 100이면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부르심을 순종하기를, 그 전통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요게 우리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요게 참 어렵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부르심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해 볼게요. 나의 부르심은 착하게 사는 거다. 이게 왜 웃긴가 하면은 우리가 선한 어떤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착한 것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열심히 뭐만 하면은 착하지 않아도 그게 열정이라고 말해줬어요. 면죄부를 준 겁니다. 성품이 좀 모자라도 불러 하면서 우리가 최선 다하면은 그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주변 사람 좀 상처를 주고 이래도 그저 그냥 뭐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만 다하면은 뭐 옆에 상처를 좀 받건 이래도 그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부르심을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거의 선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한 17절 말씀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그 정말 착한 그 말, the good work, good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그 말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앙인은 착한 신앙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데 어떻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 성격이 있겠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갔으니까 처음엔 좀 어렵겠죠. 하지만 10년, 20년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날마다 그 말씀 위에 서가지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 앞에 서려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에 서서 착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이미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해도 착한 얼굴에 난 착함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말씀과 착한 말과, 그래서 그 뜨거운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착한 말과 착한 일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옆에 가고 싶어요? 막 뜨거운데 대단한 신앙 막 열심인데 옆에 가서 막 너 왜 이러냐? 넌 뭐냐? 하는 그 사람이 좋습니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위로해주고 착하고 선한 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저분이 말하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 실천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각박한 시대에,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뉴욕에서 모두가 다 불친절한 이곳에서, 도시는 불친절한 곳이잖아요. 모두가, 세상이 다 불친절한 이곳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착한 말과 착한 일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뭐 성장도 좋고 뭐 교육도 좋고 무슨 선교도 좋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좋고 전도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한 일과 선한 말로 모두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과 착한 일은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과 착한 말, 선한 말과 착한 일,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Encouragement, eternal encouragement, hope.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그 눈을 저희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거 한번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당신 때문에 왔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착한 일이고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 여전히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눈이 얼마나, 주님의 눈이 착함이 이글이글 거리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한 여인이 온 얼굴에 그냥 도끼가 있던 여자가 그 착한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위로, 선한 일, 선한 말,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세우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장 찬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완장을 차고 있는데 이거 명령해야지, 완장 찬 사람은 어떻게 선한 말과 선한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완장을 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착한 일과 선한 일로 위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여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 앞에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팍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이제 하여튼 뉴욕에는 좋은 게 많습니다. 유니온 신학교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유니온 신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출신은 아니지만 바로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그 티빙겐과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직 신학자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분이 진짜 30 몇 살에 이미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모셨어요. 청빙 교수로. 그래서 와서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괜찮은 건데 자기 독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악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안정된 직장을 다 내려놓고 독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발키리라고 하는 그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이제 연루되면서 결국에는 잡혀갔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히틀러가 자기가 자살하기 3주 전에 이분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윤리학 책 쓰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러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정말 그 신학책인데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그걸 교수형을 시켰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나쁜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될 걸 가지고 그 3주 전에 그를 교수형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가 편지를 써서 이제 자기 약혼녀 그다음에 자기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정말 히틀러를 내가 없애야겠다라고까지 생각했던 반나치 투사였지만, 정작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칼을 든 투사가 아니라 선한 능력,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일관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해요. 예. 그래서 von guten Mächten 해가지고 그 선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와 있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 하고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나이 드신 분이 피아노 치면서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그것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저는 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참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거는 저 선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힘 잘 맞지 않습니다. 선함과 힘은 무조건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되고 뭔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한 능력이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파워를 동반했지만 이것이 실현될 때는 착한 일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위로와 선한 말과 선한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하면서도 살기에 바쁜 이 시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그 평안한 위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과 말과 위로가 나올 것입니다. 선한 일과 말과 위로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한 위로와 선한 말과 선한 일은 없어요. 선한 일과 선한 말과 선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갑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절대로 이거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받길 바랍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축복받는 도구,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주변의 모든 일로부터 참 선하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계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항상 하는 센텐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깊이 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 한번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 위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는 교회 오늘 새벽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특별히 킨자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선한 말과 선한 일과 선한 위로로 세상 모두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